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충만합니다. 날마다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랑받을 때 만족하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든지 자신이 아무리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사랑받지 못한다면, 이 사랑의 감정이 없다면 사람은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모두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랑이 필요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참된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 세상의 인정과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 참된 사랑으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결핍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래서 그 사랑의 증거로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시대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와 계십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와 한영되어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큰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으로 영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합하여 한영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는요, 죄와 어두움이, 사망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이전에도 죄와 사망이 세상 가운데 가득했지만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아, 가면 갈수록 이 죄와 사망, 어둠이 이 세상에 가득하는구나. 분별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몸소 체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밝히 거룩하게 분별하여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주 안에서의 강함을 가집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의 강함을 가집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참된 사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어떠한 강함을 가져야 하는지, 세상 사람들도 강해지기를 원하는데 이 참된 강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이 시간
정말 세상과 구별되어 주님 안에 나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안에 나와 주님의 말씀,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이 육신의 기회를 주셔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이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구원받아야 할 그러한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을 출세하고 성공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인정받고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육신의 기회, 육신을 가지는 동안 예수 믿지 못한다면, 즉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요 헛된 인생, 헛수고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잘 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잘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영혼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강한 자를 사랑하실까요? 약한 자를 사랑하실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강한 자일까요? 약한 자일까요? 정답은요, 둘 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은 아무래도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강한 자도 강한 자대로 사랑하시고 약한 자도 약한 자대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이 강하고 약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야기할 때 이유와 조건이 붙습니다. 나랑 말이 잘 통해, 저 사람은 뭐가 훌륭해, 어떤 이유들이 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강한 자도 강한 자대로 사랑하시고 약한 자는 약한 자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떠한 순간에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 귀신의 역사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다가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신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와 귀신이 가져다 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밝히 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떠한 사람도 다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부자를 사랑하실까요? 가난한 자를 사랑하실까요? 가난한 자를 사랑하실까요? 앞서서 우리가 또 나누었던 것처럼 답을 힌트를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사랑하시지만 부유한 자도 하나님은 둘 다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만 사랑하셔, 이 인간의 동정심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부자도 부자 나름대로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도 가난한 자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의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가 강한 자이든 약한 자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누구의 편일까요? 강한 자의 편일까요? 약한 자의 편일까요? 부자의 편일까요? 가난한 자의 편일까요? 누구의 편일까요? 구태여 하나님께서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누구의 편을 드신다면, 하나님은 앞서 얘기한 대로 옳은 자, 옳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편드시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너 어떤 학교 나왔어? 너 어떤 지역 출신이야? 너 어떻게 재산이 얼마나 있어? 너 어떤 정치 성향을 가졌니? 어떠한 이러한 사람의 편 가르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요 편을 가르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학연, 지연 이런 것들로 사람들은 모이면 모일수록 갈라지고 편 가르는 일에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편 가르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편 가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하나님은 진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편에 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조건대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통해서 분별하여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편가르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의 화평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것이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신앙인가 불신앙인가, 이것을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적인 가치와 조건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강한 자의 편도 아니고 약한 자의 편도 아니시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이 약한 자에게 더 마음이 많이 가실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부모는요, 모든 자녀들을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자녀가 지금은 자녀가 1명 낳고 2명 낳고 그렇게 낳지만 옛날에 부모님들 세대 보면요, 자녀들이요 기본 10명씩 됐어요. 10명의 자녀가 있다면 그 부모가 내가 첫째 아니면 막내 그 자녀만 사랑합니까? 모든 부모는요 똑같이 자녀를 다 똑같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렇습니다. 자녀가 10명이면 10명의 사랑, 그 똑같은 사랑으로 베푸는 부모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10명의 자녀가 있더라도 한 자녀가 아프면 그때만큼은 그 내 아픈 아이에게, 내 아픈 자녀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는 그 모습을 우리는 부모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명절, 지금은 이제 예든이가 감기 다 나았지만 명절 첫날에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든이 엄마가 자녀가 넷이지 않습니까? 넷 다 사랑하잖아요. 모든 자녀를 사랑하는데 특별히 예든이가 아프기 때문에 약을 챙겨주고 옆에서 돌봐주더라고요. 그것은요,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지만 연약하고 아픈 자녀에게 부모의 마음이 더 쏠리고 그 마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또 아픈 약한 자녀에게 마음을 더욱더 두시고, 또 부자도 사랑하시지만 가난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더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지 않을까, 마음을 쏟아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성경의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라는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라는 주의 마음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약자를 함부로 깔보고 무시합니다. 차별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멸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절대로 그러한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도 가난한 자도 사랑하십니다. 약한 자도 가난한 자도 멸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상한 갈대와 같을 때 우리를 꺾지 않으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상한 갈대로만 살도록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분명히 알고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프고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이 쓰러져 있을 때, 마치 상한 갈대와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꺾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품고 보듬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렇게 상한 갈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한 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이 자리에 나올 때 상한 갈대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요, 그래,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마음을 잘 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강한 자로, 백향목과 같은 강한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상한 갈대가 아니라 그 누구도 꺾지 못할 백향목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백향목은요, 나무로 치면 최고의 이 목재를 의미합니다. 단단하고 커서 쫙 뻗고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서 특별히 성전의 귀하게 재료로 쓰임받는 것이 바로 백향목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상한 갈대와 같을 때 나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결국 나를 백향목과 같은 존재로 세워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동시에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하게 타오르는 횃불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존재로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못나서요, 내가 실수해서요, 내가 부족해서요, 꺼져가는 등불처럼 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끄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활활 더 불타오르는 횃불이 되도록, 큰 횃불이 되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상황 갈 때 또 꺼져가는 등불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 나와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와서 내가 이제 백향목으로 큰 횃불로 하나님께 정말 더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든든히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이름도 백향목 교회 있잖아요. 그런데 꺼져가는 등불 교회, 이런 교회는 없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강한 자로 세우시고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에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요, 정작 내 자신은 강해지고 싶어요, 부해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성과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강한 사람이 되고 부자들이 되면요, 죄악시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도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강한 자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약한 자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부자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서는 모든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그래, 가난이 미덕이지, 부자는 탐욕이 가득한 죄인이야,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작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데 부자인 사람, 강한 사람을 보면 그것을 죄악시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런 모습을, 우리의 편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부자가 다 깨끗하지 못하고 악하다라는 편견을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 세상의 부자들이 다 거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저도 물론 이해가 됩니다. 이 세상의 일반적인 부자들은요, 욕심이 많아요. 매우 정욕적입니다. 죄와 타락, 타인을 무시하는 그러한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자를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에게는요, 유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가지면요, 마귀 귀신의 유혹이, 역사가 더 강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요,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돈 가지고 유혹을 받아서, 제가 이런 경우들 참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이 막 이게 간증, 예배 시간에 간증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요, 어마어마한 공사를 따냈고요, 내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간증을 해요. 근데 그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이 정말 온 교회에 간증을 하고 나서 이제 몇 달이 지나고 또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그분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요? 유혹이 많은 거예요. 부자가 되면 유혹이 그만큼 많아서 그 장로님, 안수 집사님은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조용히 들리는 소리로 주일날 골프 치러 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그만큼 죄의 유혹도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난 가운데서도 주님께 만족하고 주님 주시는 행복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앞서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난한 채로 내버려 두는 것을 또한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백향목과 같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고 큰 횃불과 같이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부자는요, 그러한
이 부정적인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 안에서 거룩한 부자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람이 부자 되는 것보다 우리 드림 가족들이,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큰 복을 받아 누려서 깨끗한 부자로 의로운 강한 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부자와 강한 자들이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무시하고 지배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모습과는 다르게 우리 여러분들이 강한 자가 되어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돌보아주고 강한 자가 되어서 약한 자를 섬길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강해지려고 하잖아요. 약한 자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내가 더 강해져야지, 내가 더 성공해야지, 내가 더 부자가 되어야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요, 정말 믿음 안에 강한 자가 되어서 약한 자를 섬길 수 있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 예수 믿고 거듭났더니 정말 주님의 축복을 받아서 강한 자가 되었고 부자가 되었는데도 전혀 세상의 강한 자와 부자와 다르게 정말 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있구나. 그들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담당해주고 정말 섬기고 있구나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올 때에는 비록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와 같은 그러한 심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배에 마치고 성령 충만받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그 순간 여러분은 백향목이 되어서, 여러분은 큰 횃불이 되어서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 영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도 나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나도 드림교회 나가고 싶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알고 기도할 때 이러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제자들의 선생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아랫사람들, 약한 사람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나와 있던 우리가 이전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랫사람일 때도 죽게 하듯 모든 사람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고 또한 강한 자, 윗사람이 되어서도 정말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랫사람들을 잘 돕고 그 앞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위치, 어떠한 역할이 주어지든 그 가운데 주님을 앞에서, 주님 앞에 성실한 모습으로 충성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약한 자일 때, 아랫사람일 때 정말 죽게 하듯 성실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사람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큰일만 맡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윗사람만 되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랫사람일 때 충성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셔서 여러분을 마침내 강한 자로 세우시고 윗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통로로, 도구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에도 주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강함은 무엇입니까? 강함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주 안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기르고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강함이 아닙니다. 헛된 강함입니다. 우리는 참된 것을 추구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강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부한 데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비천한 데에도 처할 줄 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강함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하더라도 이 가난 때문에 비굴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이 초라하지 않고 당당하고 반듯하게 밝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능력이고 강한 것입니다. 또한 부할 때도, 내가 물질로 가득할 때에도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며 또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참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강함이라는 것이, 이 능력이라는 것이 부해지고 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난할 때에도 당당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되고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몸이 약하고 정말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을 붙잡을 수 있고 정말 더 믿음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함으로 가득한 상태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무조건 이 부와 강함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죄악시 여기는 것은 우리의 편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바로 주 안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가 답입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참된 강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에도 비굴하지 않는 것이 정말 강한 것입니다. 또한 부에도 교만하지 않는 것이 진짜 강한 것입니다. 또 약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꺾이지 않는 것이 진정으로 강한 것입니다. 또 강해도 함부로 자신의 힘을 횡포부리지 않는 이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참된 강함입니다. 이러한 강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여러분이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하나님의 강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해지는 이 방법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출세하고 돈 버는 그것만을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로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드림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의 음성 말씀을 들으며 응답받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는, 또 일상 가운데도 성령 충만하게 예수가 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강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내 인생의 질병과 문제와 어려움이 당면하면 당연히 사람들은 우울해하고 불안해해야 하는데, 나는 신앙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이겨내고 담대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강한 것입니다. 약할 때에도, 문제가 있을 때에도, 질병 중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강함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전에 내가 잘 나갈 때에는요, 내가 세상의 쾌락만을 쫓아 살았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영혼아 이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와 나의 능력과 이 부와 기회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강한 것이 아니라, 부자이면 어리석인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왜 나를 축복하셨을까? 하나님의 축복을 물으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강한 자로서, 깨끗한 부자로서 믿음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강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약한 자와 가난한 자, 가장 약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는요, 어찌 보면 돈이 없고 아픈 자가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가장 부유하고 강한 자가 되어서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 가운데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려낼 때 여러분은 누구보다 강한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정말 결국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종된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은혜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중에도 정말 주님 안에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강한 자, 부유한 자가 되어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생명을,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약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믿음의 귀한 삶을,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